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자, 빛과 낮, 이 말씀의 뜻이 다른데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 이 뜻이 다르니까 잘 듣고서 설교를 다 끝날 때쯤 빛의 아들이 뭐고 낮의 아들이 뭐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 1절로 11절 말씀 보면서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재림. 자, 그래서 오늘 1절입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렇게 말하습니다.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재림. 주님의 이 때와 시기가 뭐예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재림의 때를. 주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들은 바가 없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오늘 말씀 거기도 말씀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사도행 1장 10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뒤에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모르니까 이렇게 놀라운 게 그거죠.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아들로 왔기 때문에 아들의 위치에서는 아버지의 권한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성육신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성육신,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한문으로 어렵게 성육신. 일월성자에 육체에 대해 몸신자. 그러니까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몸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속성도 갖고 있지만 인간의 속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성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그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인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이 오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때와 시기는 말할 게 없다.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어요?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왜 잘 들어야 되는가? 나중에 헛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듣지도 않은 이상한, 가르쳐주지도 않은 이상한 걸 얘기하고 이상한 걸 듣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그런 건 다 버리세요. 말씀이 아니면 다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짧게 근거로 해서 말씀이 아니면은 다 잘라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이해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저쪽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닌 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세히 알미라. 그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게 유명한 복음선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그날을 말합니다. 재림의 그날이 어떻습니까? 도적같이. 도적이 언제 와요? 도적은 밤에 오는데 그 시기는 몰라요. 언제 오는지, 몇 시에 오는지 알면은 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방망이 갖고 있다가 도적이 언제 오는지 알면니까 팍 때리겠죠. 잡겠죠. 근데 오는 시간을 몰라요. 오기는 오는데 며칠 날 언제 오는지를 몰라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큰 약점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 도적이 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도적이 오는 시간과 때와 장소를 알 수 없듯이 주님의 날도, 세상 끝날도 주님이 심판에 주러 오시는 그때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적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도적이 누구한테 와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죠. 잠자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럼 또 그 뒤에 이게 요새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얘기지만
믿지 않은 사람에겐 이게 결단코 피하지 못할 일이에요. 우리 김상욱 선생님 임마누엘을 딱 임신했을 때 이제 저기 인천에 예정일 딱 돼갖고 갔어요. 예정일이라고. 그때 10월 며칠인가 10월 1일인가 그렇게 갔는데 가니까 그 원장님이 장로님이신데 하시는 말씀이 저기 예정일 됐다고 오지 마시고 하늘이 노랗게 될 때까지 됐다가 기다렸다가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임신했는데 이제 날짜가 됐는데 첫째는 보니까 첫째는 그 예정일보다 항상 지나서 나요. 근데 다른 이제 둘째, 셋째부터는 다 제대로 났는데 첫째 임마누엘은 한 달인가 지나서 나서 한 달인가. 그러니까 이 A가 나오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충은 알 수 있죠. 대충은 언제 나오는지 아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뵀으니까 반드시 해산을 하죠. 아기를 낳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날지는 모르지만 언제 날지를 모르지만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임신했기 때문에 해산한다는 게 해산. 반드시 해산하죠. 임신했으면 해산. 어떨 때는 이제 임신을 해산을 못해갖고 제왕절개에서 나온 사람도 있긴 한데 유명한 저기 프랑스의 장군이 이게 나폴레옹이 제왕절개에서 나온 남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멸망이 그러니까 오는데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와요? 우리 사람은 어떨까? 죄가 잉태했어요. 아담하와 죄를 범함으로 죄가 잉태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음의 심판의 고통이 찾아온다. 죽음의 고통이 두 번째 사망, 죽음의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를 뵈면 반드시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고통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겠다 그런 겁니다. 요즘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안 와. 뭐 재림은 무슨 재림이야. 뭐 어쩌면 쓸데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면 돼. 언제 그랬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저 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뭐 마음대로 살고 막 엉망하게 살면서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오지도 않아. 뭐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 뭐 비 오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홍수가 왔죠. 다 죽었어요. 장가고 시집가고 뭐 놓고 논과 바늘 사고 막 다 했는데 다 죽었어요. 8명만 노아의 방주에 타고 살았어요.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믿는 사람들 외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속연을 믿는 사람들은 원래는 믿지 않을 때는 아담하고 범죄에서 죄의 어두움, 그 사망의 어두움에 거했는데 이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는 빛에 거하게 됩니다. 빛에. 그래서 어두움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주님이 낮에는 안 오셔요. 낮에는 안 오세요. 밤에 온다 그랬어요. 밤에. 우리는 낮이기 때문에, 낮에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얘기 뭐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 왜? 왜 알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에요.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대승을 믿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구원에 가는 모든 것은 자동으로 주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다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대승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합니까? 주인이 수정되는 거죠. 종의 발의 정을 씻기고 다 수정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었는데 재림의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들은 변화되고 공주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니 지난주에 설교했죠. 주께서 우리와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친히 하늘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나고 살아오는 저희와 함께 살아나리라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대승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자는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뭔가 소천 하늘에서 부름을 받았다 해서 소천이라고 해요. 소천 부를 소자에 하늘 천자 소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표현을 하지 않아요. 잔다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왜 잡니까? 부활의 잠을 자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실 재림하실 때 우린 다 부활의 잠에서 깨어나서 잠자는 자는 어때요? 잠자는 자는 똑똑똑 두들기면 벌떡 일어나죠. 저는 밤에 깊이 자면 누가 깨워도 모르는데 우리 김선아 목사님은 옆에 누가 똑똑똑만 하면 문만 삐그덕 열면 탁 일어나시죠. 뭐가 필요하니? 하고 딱 일어나서 밤늦게 야식까지 막 챙겨주고 막 그랬어요. 아유 참 내가 그래서 참 엄마 되기 진짜 힘들다 그랬어요. 내가 엄마. 아빠는 안 그래. 아빠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든지. 엄마가 이제 한 며칠간 집에 없었는데 저는 집에 아이들에게 저는 밥을 챙겨주질 않았어요. 밥을 해놓고 자기들이 알아서 먹으라고. 배고프면 알아서 먹죠. 근데 엄마는 막 밥을 챙겨놓고 와서 먹어라 초청하고 막 그래. 나는 안 그래. 먹을 거 다 해놨으니까 나 배고프면 나한테 밥 먹고 쟤네들 다 알아서 지가 자기 챙겨서 밥 먹어요. 근데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가 다 챙겨주니까 이제 엄마 없는 걸 이제 아는 거야. 아, 엄마가 다 챙겨주고 다 했는데 편하게 먹었는데 이제 내가 다 차려서 뭐 라면 뭐 계란을 후라이해갖고 뭐 비벼서 먹든지 뭐 하든지 라면 끓여 먹든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이게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자동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대승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림의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 뭐 가지고 순이 얇아지면은 여름이 다가온 줄 안다 그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가 천기를 보면서 하늘에 구름이 끼면 비가 올 줄 알고 맑으면 해가 쨍쨍 내릴 줄 알면서 그런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것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다 일맥상통하게 다 이어지고 있어요. 자,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참빛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 대승에는 참빛 진짜 빛이고 그 다음에 해는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은혜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두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한 거예요. 구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은 사람은 낮의 아들이고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믿는 자는 빛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낮의 아들, 빛의 아들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재림의 그날에 전부 다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누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낮의 아들이 뭐고 빛의 아들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얘기할 줄 때. 낮의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죽은 자가 낮의 아들이고, 참빛 대신은 그때 대승을 믿는 자는 빛의 아들이다.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도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낮의 아들도 되고, 예수 대승을 믿었기 때문에 빛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낮의 아들, 빛의 아들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물어보면 이게 신학적으로 잘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모르면은 괜히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면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교수님한테도 한번 물어봐. 교수님한테 혼날 거예요. 교수님 모르니까. 이거 아는 교수님이 없어요. 김유관 목사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인생에. 저도 김유관 목사님한테 배운 거니까. 이게 낮의 아들, 빛의 아들 성경에 어디도 설명이 없어요. 근데 오늘 깨달은 말씀, 낮의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자가 낮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는 빛의 아들이. 근데 우리는 낮의 아들도 되고 빛의 아들도 된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빛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 뭡니까?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니까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과 밤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옛날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렇죠. 우리가 근신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렇죠. 이제 모든 사람은 어떨까?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요. 지옥까지 가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잠을 자게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어요. 자, 근데 우리 깨어났는데 이제 때가 돼서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활의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부활의 잠을 자요. 저들은 사망의 잠을 자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이끌어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 받아서 땅까지 복음을, 땅끝이 여러분 뭐 굉장히 먼 곳으로 생각하는데 땅끝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땅끝.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다 바로 원수가 땅끝이에요. 원수가 땅끝.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부터 사랑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원수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만 이제 원수까지.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잠자는 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는 새 아침을 맞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자는 자는 밤에 계속 밤에 잠, 계속 밤이에요.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잠에서 예수 믿는 자는 깨어났는데 믿지 않는 자는 계속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밤이에요. 밤에 자고. 또 여기서 이 밤에 잔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밤에 자는 자들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은 밤에 취한다. 밤에 취했다. 왜? 취했다는 건 뭐예요? 술에 취하고 뭐 요즘 뭐 사람들이 뭐 마약에도 막 취하고 막 그러던데 마약 큰 일입니다. 마약은 시작이 끝이다. 어떻게 되니까 딱 그렇게 써 있더라고. 마약은 시작이 끝이다. 시작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마약은.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 미국이 지금 해롱해롱하면서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뉴욕에 막 그런 데 가보세요. 가보면 마약 거리가 있어. 마약 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은 마약하고 하루 종일 해랑 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마약이 취하니까. 그래서 또 마약이 취해갖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들도 있던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밤에 취한다. 그건 뭡니까? 낮에 있어야 되는데 밤에. 그건 뭡니까? 구원의 방법이 아닌, 구원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 그때 대속의 은혜를 빼놓고 다른 것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밤에 취한 것입니다. 자,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낮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에.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저기 구원파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다 끝났다. 구원 완성했다. 근데 아니에요. 그거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면 뭐 타락하는 거, 뭐 시험에 드는 거, 뭐 다른 길로 가는 거, 이게 왜 있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끝까지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지, 가다가 증조 못하면 아니가만 못하니라. 가다가 바꾸면은 처음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수 믿는 거는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응? 자,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 믿고 속하였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쓰자. 이 생각은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 가슴, 흉배가 뭔가 하면 흉, 배, 등배자예요. 가슴 흉, 등배. 한문을 알아야지, 한자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슴 흉, 등배. 그래서 배신할 때니까 등을 돌리는 게 배신이잖아요. 이게 이게 등을 돌리는 게 배신이에요. 그런 등을 돌리지 마세요. 등을 돌리면 창 맞아요. 총 맞아. 등을 돌리는 게 그게 배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등배자예요. 등배. 등을 돌리는 게, 믿음에서 등을 돌리는 게 배신이. 이게 학문을 좀 알면은, 한자를 알면은 좀 유식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몇 달 동안 한문을 공부했는데, 그때 공부한 천자문이 지금까지도 제가 한자 말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아침에 자습시키는데 나보고 한자를 30개인가 써서 아이들에게 맨 처음에 첫날 가니까 한자 30개를 써갖고 쫙 시험 보는 거예요. 제가 다 답을 썼는데 하나만 딱 못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나한테 내일 한번 나와서 맨날 한자 자습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한자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자 자습시켰어요. 아이들에게. 딱 한자 못 든 게 뭔가 하면 빛날 창자, 길령자 옆에 날일자 붙어 있는 이게 빛날 창자인데, 그걸 때만 딱 모르고 다 알겠더라고요.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임관호, 미술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인데,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참. 이 선생님은 우리 종씨, 그래갖고 촌술 따지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할아버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촌수가 높아가지고 촌수에도 그 사람들 얘기 안 하더라고요. 과연 호자 돌리면 호자는 내가 병자 돌리거든. 병자 돌리니까 따진. 자, 그래서 한자를 좀 알면은 이런 단어 같은 걸 볼 때는 좀 도움이 돼요. 뜻을 분명히 알죠. 배신 그러면 등을 돌렸다. 배신. 자, 흉배를 붙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흉, 사랑의 배. 이렇게. 자,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은, 자, 우리의 가슴은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 분위기가 영.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 잘 들어요. 오늘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알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은혜가 또 뭐가 있는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내가 매 주일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그 내용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은혜가 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자꾸 그렇게 사랑을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 점점. 그럼 어떻게 돼?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믿은 거 낮에 속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의 대속연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서 발견하는 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일용할 양식이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날마다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고. 근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별로 유익이 없어요. 많이 읽었다는 건 알고 성경 내용을 아는데 정말 중요한 뜻을 물어보면은 모르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죠. 이제 그래서 많이 읽진 않아도 성경을 바로 알고 읽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신학, 바른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왜 살리는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이요 살리는 영이니 영을 살리기 위해서 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 흙은 흙으로 들어가죠. 우리 죽으면 이 몸이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막 운동하고 멋있게 해도 죽으면 다 흙으로 들어가요. 진짜는 내 안에 있는 영이죠. 내 안에 영이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살아나고 부활하고 변화돼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그 변화된 몸에 내 영이 들어가니까 이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변화돼서 이 육체 썩을 육체는 버리고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처소가 뭔가 하면 내 영이 거할 곳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성체 영원히 거하는 몸. 그 몸을 주님이 만드시고 준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면 아직까지 만들고 계셔요. 아직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오시면 그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게 아닙니까? 그 옷에 그 몸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다 주님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된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죽음이 없죠. 눈물과 슬픔, 고통, 병고침 이런 거 다 없어요. 거기에는 영원한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사랑을 말하는 게 뭡니까? 거기 가서 더 해야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게 이르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 구원했으면 그냥 직접 데려가면 좋잖아요. 천국으로. 근데 안 데려가셨지. 우리가 죽는다고 곧바로 천국 가는 건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죽어보니까 한번 알았어요. 연탁까지 죽어보니까 저기 어디 있다가 연탁까지 먹었는데 엄마가 엎어놓으니까 다시 이제 몸이 살아나니까 슉 하고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오는데 내 영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아서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비행기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슉 날아오는데 저기 해방촌 내가 살 때 해방촌이 저기 나 있네 저기 내가 저기 있네. 내 몸 밖에도 나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슉 들어가니까 뭐예요? 살아났어. 그러니까 죽으면 영이 따로 가 있는 거예요. 다른데 주님 언제 일어나는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 아브라함 품에 그렇죠. 성경에서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 죽었는데 누구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 품에 그럼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믿지 않은 그 부자는 어땠습니까? 저기 불타는
뜨거운 거기서 보관돼 있었고, 아이고 이거 내가 갈 곳이 보이는 거야.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흉배를 붙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대속인들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는 자는 살아서 예수님 오시면 변화를 받게 되고, 죽으면은 부활하게 되는 것을 두고서 자든지 깨든지 주의 것이다. 지금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부활해서 내가 깨든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지금 살든지 뭐하든지 주님의 것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것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미워하는 건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나는 천국 가는데 쟤는 지옥 가는구나,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는 대세계는 민자는 죽어도 부활하게 되고, 살인 자는 변화를 받고, 부활한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두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마지막 11절,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면 뭐예요? 이게 긍정적인 결론이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덕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럽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피차 권면하는 게 뭐예요? 피차 권면하는 건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가르쳐서 믿음에 굳게 세우는 것을 두고 피차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세우고 믿음에 굳게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피차 권면하는 일이에요. 근데 덕은 뭔가? 덕은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어신 것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덕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은 제대로 믿는 우리가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신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겁니다. 뭐 덕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어떤 뭐 덕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덕이 아니에요. 성경을 좀 잘 알면은 유식해집니다.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면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뭐 안다는 게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 이 말씀이 영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영생을 인도하는 말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연회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왜? 우리가 나의 아들을 피차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알게 하셨는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게 하셨고, 정말 살리는 영의 말씀되어 있어서 아버지 영을 살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약하도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들었는데, 아버지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때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믿어서 구원 얻게 하셨고 의인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낮의 아들이 되고 빛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셨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둠의 자식이었고 죽음의 자식이고 밤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속죄물 되어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갚으시고 부활 승천해주셔서 지금 아버지는 재림의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들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며 정말 빛의 권면하고 답을 세우면 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의 아들은 빛의 아들같이 살게 도와주셨고 주님 기뻐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한 치우시는 교회가 낮의 아들과 빛의 아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아들로 되어지게 되셨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답을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생명을 나누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대속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고 장성해지게 되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붙들으셨고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말씀 생명의 사랑의 말씀 듣고 말씀들어서 승리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축복의 말씀 낮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되게 살게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낮의 아들과 빛의 아들로 살게 도와주셨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빛의 권면으로 덕을 세우는 자들 되게 도와주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귀한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는 물어보자 우리 나가서도록
가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우리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갚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게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또 성령님의 놀라운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이끌고 믿도록 도와주시고 알게도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이제 오늘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 듣고 그렇게 살기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살기로 복음 전하며 살기로 이 그때 대승의 날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